대림절이 뭐 이렇게 그런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대헌장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고, 이 성탄의 시기에, 이 성탄절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서서 있어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말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조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이 땅의 소금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네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의 소금이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구약에서 대부분 성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레위기 2장 13절에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소금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삶,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물, 찬양, 기도, 그 모든 것에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을 상징하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소금의 역할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은 그 맛은 어떤 맛이냐? 짭조름한 맛, 달콤 쌉싸름 이런 맛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이 땅에서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세상과 발맞춰 주면서 세상과 어떻게 잘 혼합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세상에서 동화된 맛을 낸다라기보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로운 삶과 복음을 선포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부패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 본연의 짠맛을 내며 거룩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겠는가?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소금은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염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는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주님은 그저 버려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녹아져 내려야 하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런 소금으로 맛을 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 주위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잘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말은 심판의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다.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고 밖에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는 건 심판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거룩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금의 한국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 밟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진실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회개가 날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관성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부패해져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에 전혀 관심조차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버려집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급의 여부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상을 받고 안 하면 안 해도 그냥 안 하면 좀 아쉽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저에게 상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알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맛을 내는 소리보다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듯한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맛을 잃은 쓸모없는 천도 뿌러기가 되어 버려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소금으로 그 존재의 사명을 다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다는 것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추구하는 구미가 있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맛도 참된 맛이 아닙니다. 모든 맛은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거룩한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다 쓰다고 말합니다. 삶의 맛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맛은 말이야 이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60, 70 살아온 지난 삶, 아니 20, 30대 살아와도 지나간 일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만족하며 자족하기보다는 참 인생의 맛이 힘들다, 삶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맛을 모릅니다. 맛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맛 자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의 본연의 맛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맛을 나타내 주어야 할, 이게 진짜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바른 맛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 위에 바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특별히 메시아, 즉 왕의 사역을 서술하는 본문에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다가오실 메시아, 그 왕 대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그분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이건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르칠 때, 메시아를 지칭할 때 썼던 말인데,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약에서 예언에서 빛은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약에서 빛으로 설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참 빛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참 빛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참 주의 백성들은 이 빛으로 나옵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주님을 빛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바로 그 빛이야. 바로 너도 그 빛이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뒤를 따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호칭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그분의 사역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빛으로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고유한 제자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빛은 곧 그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자들이야. 나 혼자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은 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참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끼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감도 느끼지 못할지 아멘! 덮어놓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 되신 그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발광체로 살아간다는 그 빛의 정체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러한 참빛을 교회를 통하여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외에 다른 빛은 다 거짓빛입니다. 아니 저렇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다 너만 옳다고 하니까, 예수만 참빛이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 말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당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그리스도만 참빛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이 말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와, 내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하나입니다. 이 빛, LED라고 해서 LED 뭐라고 맨 처음에 LED 전구를 어떻게 설명했는 줄 아세요?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는 무슨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꺼집니다. LED도 등급이 있다나요? LED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반영구적이지도 않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선하다고 하는 행실의 빛도 조금 더 들어가면 다 냄새가 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내려가서 보면 비극과 같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한 이웃분이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그래요. 인생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멀리서만 살 수 있나요? 여행이나 가야 먼 산을 바라보며 큰 숨 한번 들이쉬고 하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멀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버스 잡아야지. 돛담배 멋있다. 돛담배 봉얼미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빛을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대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이 그냥 거기에서 뭘 하시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거기에서 사셨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삶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주님의 삶 가운데 빛이 비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빛이 비춘다. 우리 선우 형제가 아침에 출근하러 딱 갈 때 그 사무실에 빛이 비춘다. 성주 형제가 노르페인트를 딱 갈 때 그 노루들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춘다. 빛이 비춘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 그리스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곧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빛의 착한 행실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주님은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좀 피곤합니다. 남들은 툭 해버릴 것도 조금 지혜롭게 생각도 해야 되지만 결코 자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새 창조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며 너도 내 이 빛을 비추어라. 네가 빛이다. 너도 빛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스승이신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다시금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 재의탁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의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실제를 통해서 그 빛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정부의 빛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룰루랄라 기뻐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 미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이 삶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강조되는 게 예전이에요. 예배의식이 화려해져요. 그것으로 퉁치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장 삶이 부패했을 때도 예배가 오히려 더 화려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뭘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발광체로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가는 곳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참된 맛을 내게 해주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보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있다가 설치해놓고 딱 불을 켜면 아 예쁘다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진리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빛은 저 기가 막힌 사실 저 목동의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교회의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비싸고 더 화려해요. 그러나 그 빛은 빛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으로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왕이신 예수요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룩이 선포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너도 빛이다, 너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저 제 삶, 우리들의 삶 그냥 소소한 의미만 부여하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며 내 신앙 하나 건사하며 살아간 그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이제 더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신 이 말씀 앞에 적어도 공인의 마음으로 공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중한 법의